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바위들이 향기름을 박쥐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내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버지여, 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나 아버지여, 우리의 지식을 아버지여 이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푸른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푸른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제목은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라.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각종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죠. 지식. 그렇죠? 그런데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혜란 히브리어로 하감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사과 세 개를 두 아이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홍 권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홍 권사님하고 김승문 권사님하고 둘이 딱 앉겠는데, 목사님이 사과 3개를 주는 거야. 딱 2개를 주면 하나씩 딱 나눠 먹으면 좋은데 3개를 주시는 거예요. 나눠 드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반씩 나눠 먹자. 하나 반씩. 딱 공정하잖아요. 그죠? 하나 반씩 나눠 먹으니까.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한 개씩 나눠 먹고 선생님이 보니까 사과 3개 있는데 선생님 다 주시는 거 봤어. 하나님은 선생님께 도로 갖다 드리자. 그래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 뒀다가 다른 친구 하나 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3개 있으니까 이거 딱 공정하게 딱 하나 반씩 나눠 먹는 거 공정하잖아요. 공평하잖아요. 세 개를 하나 반씩 딱 나눠 먹자고 그런 아이는 소위 그런 스타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형이라고 그래요. 지식형. 꼭 맞잖아요. 딱 맞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나눠 먹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선생님한테 갖다 주자, 다른 친구 오면 주자, 그런 친구는 지혜형이라고 얘기해요. 지혜형.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사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가정 역시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나라의 백성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나 칭찬을 받아요. 비록 뭐 일을 잘 못하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게 다 그것을 가려줘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합니다.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공하기에 유익해. 지식 갖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어디 가든 사랑받고 존경받고 무슨 일이든 쓱쓱쓱쓱 잘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걸림돌이 많아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비록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스무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별로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지혜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별명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누구에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죠.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지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많이 사귀면 지혜로워질 줄 알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은 얻을 수 있겠죠.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면, 많이 대하다 보면 요령은 좀 생기겠죠. 그죠? 요령은 생기겠죠. 그러나 지혜롭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한 왕이 있어요. 지혜를 구한 왕.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물론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은 많이 배웠겠죠? 그러나 그 지식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천번제를 드렸어요. 천번제.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줄게. 그래, 뭐든지 구하면 줄게. 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기쁘구나.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떻게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고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으며 배운 것도 아직 많지 않은데 그 엄청난 국사를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것은 뭐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가 참 내 마음에 들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그럼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군사력이 튼튼할 수 있도록 군병을 주십시오. 병마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 남자니까 어때? 예쁜 왕비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구했을는지도 몰라. 그러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는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니. 그래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로운 최고의 성공을 거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최고의 번영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에 보면 지고전이라고 널리 알려진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어요. 경사죠. 아래 옷집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그것도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가 젖먹이 때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여자는 잠을 자다가 잠결에 자기 아이를 깔아뭉갰어요. 깔아뭉갰으니까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아기가 힘이 있겠어요?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여자는 큰일 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었으니 이제 남편한테 온갖 어려움을 겪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기를 데려가서 옆집 아기하고 바꿨습니다. 가보니까 그 옆집 아기 엄마가 본인이 자고 있어. 싹 바꿔치기 했어.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고. 그런데 그 죽은 아기를 갖다는 그 엄마가 깨어났어요. 자기 아기를 보니까 죽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옆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자기 아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들생들 웃으면서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다. 아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다. 죽은 아기가 네 아기다. 이 아기는 분명히 내 아기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국엔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다가 도저히 사람들이 누구 아기가 누구네 엄마 아기인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엔 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어때? 유전자 뭐 피를 빼갖고 뭐 머리카락을 빼갖고 뭐 손톱을 조금 잘라서 가져가갖고 뭐 검사를 해갖고 이 얘기가 네 얘기다? 판결하면 좋겠죠. 근데 그때는 어때요? 알 수 있겠습니까? 싹 바꿔치기 했는데 그 애기 머리카락도 얼마 안 자랐고 겨우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왕은 이제 이렇게 판결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봐라, 칼을 갖고 오너라. 지금 여기 산 아기가 여기 와 있는데 그 산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이쪽에 반씩 주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죽은 아이가 내 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다른 여자는 한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반을 자르려니까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아기도 네 아이도 내 아이도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둘로 쪼개서 나누어 갖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급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왕은 이제 칼을 거두게 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인이 저 아이의 진짜 엄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우러러보았으니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 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저렇게 지혜로운 임금의 왕을 우리가 들어야지 복종했고 순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진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정하기는 금세 알 수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모성을 이용해서 참 어머니를 가려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 자식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나이 어린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한 판결은 분명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는 작은 생명 하나라도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솔로몬만 이런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도 없이 우리가 갈등하며 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은 영국 방송이 큰 상금을 내걸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빨리 가는 방법을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대 앞 광장까지 누가 가장 빨리 가나 그 방법을 이제 공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뛰어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 제일 늦는 방법이죠. 택시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전철이 생겼는데 서울대학교 앞까지 가는 전철이 생겼는데 전철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버스는 막혀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더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헬기를 타고 가면 이릅니다. 헬기 두두두두두두 헬기 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큰 상을 탄 정답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방송국에서 뽑은 제일 정확한 정답은 무엇이었냐?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더라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구약의 다윗이 성공적인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요,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죽이 맞아야 돼요. 죽이 맞아요. 남들 보면 웃어요. 별볼일 없는 것 같아요. 죽이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 왜 설교도 잘 못하는데 어디 가보면 목사님 설교도 잘 못해요. 물론 뭐 저도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디 가서 보면 막 설교도 잘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우리 목사님 뭐 설교 별 볼 일 없어. 인터넷으로 드려, 인터넷. 이렇게 멀리 오지 말고 니네 교회 저 가까운 데로 가, 가까운 데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멀어서 먼 게 아니에요. 먼 데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가까운 데도 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결국엔 승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마음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 그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편에 있어야 된다고요? 오른편에 있어야 된대요. 오른편. 여러분, 오른편은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왼편은 불의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사람은 그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부터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늘이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견디기 힘든 밤의 추위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삶의 불기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과 지혜와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어떨 때는 인색한 사람, 냉정한 사람, 굉장히 아싸한 사람, 이런 얘기는 들을지 몰라도 존경받지 못해요. 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인격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은 모두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땅 무엇에 가서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대출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들에게 구합니다. 또 지혜가 부족하면
글쎄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달라붙기도 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은 영한 의사한테 가서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살려주시옵소서. 돈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돈이라도 갖다 드리겠으니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지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파도 주님 앞에 구하고, 돈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마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소년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다윗으로 하여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하는 것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정직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정치인들에게, 사회인들에게, 또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정직의 문제. 정직.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요긴하게 쓰인 인물,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아무리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을지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오늘 말씀처럼 죽은 파리가 향기로 악취가 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나무 그릇이나 질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거기에 온갖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려고 하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이 되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등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그릇을 우리는 날마다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밥 먹고 나서 아이고 내가 밥 먹은 밥그릇이니까 밥풀이 너덜너덜 묻었어도 김치 국물이 이리저리 묻었어도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밥 먹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날마다 아침 먹고 닦고 점심 먹고 닦고 저녁 먹고 닦고 그릇들을 계속 닦더라고요. 잘 안 닦아지면 수세미로 닦고 퐁퐁을 집어넣어서 막 닦고 맑은 물에 깨끗이 닦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닦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닦고 점심에도 닦고 저녁에도 닦고 잠자기 전에도 닦고 새벽에도 닦고 그래야 마음이 빛이 납니다. 마음이 빛이 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빛날 때 인생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언어가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의 그릇에 좋은 것을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고 마음은 창고와 같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마음에 그렇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선을 담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계획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에 그렇게 악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그릇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의 그릇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 그런 열매로 가득 찬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고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는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며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속이고 결코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을 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지혜로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 오른편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이 지나갔지? 언젠가 아팠다 할지라도 언제 내가 낫지? 몸이 거뜬해졌네? 병도 낫고 육신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고 또 내 인생에 막힌 것도 다 뚫리게 돼 있어요. 또한 마음 그릇을 깨끗이 닦음으로 은혜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위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능력 있는 자에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요만한 삶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아버지여 내세울 게 없습니다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오늘 주님 아버지 성실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중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낫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손들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